7장 11절에서 7절. 네. 아가서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가서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신부가 주님께 성숙된 고백을 하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갔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모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셨습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네? 차지하셨습니까? 대답들이 영 시원찮네요. 네. 마지막 때예요. 지금 굉장히 터블런스가 아주 심한 그러한 요동하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때의 승리의 핵심의 키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다시금 깨어서 명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한국 땅에 돌아와서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내면서 이 땅에 이제 또 이스라엘과 다른 영적인 토양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른 데 있다가 오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은 여기에 또 이 문화와 이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원래 그러려니 하는데 다른 곳의 영적인 토양에 있다가 이곳에 오니까 또 이곳의 영적인 토양이 더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한국 땅 특히 서울 안에서 그 영적인 토양을 우리가 좀 체감을 해볼 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함 없이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떤 때보다 우리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과 범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범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자꾸만 사로잡히기가 참 쉬운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신뢰, 사랑의 확신을 갖고 있는 신부는 그 모든 환경과 자기 자신에 있는 연약함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진리가 신부를 모든 죄에 얽매이게 하는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뛰놀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신부들을 찾고 계시고 또 이러한 신부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가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찾으신 한 사람은요 그저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일에만 매진하는 일꾼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신부의 정체성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토양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가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떠해요? 일꾼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신부로 사셨습니까? 언제 그분께 여러분의 눈동자를 맞추시면서 대화를 해보셨는지. 저도 요즘에 이제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요. 순간순간
지칠 때가 많이 있게 되면서 자기 전에 사실은 제가 예수동행 일기로 항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지치거나 이렇게 되면 몰라 내일 쓰자. 이게 사실은 저는 쓰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예수동행 일기 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저한테. 근데 요거를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격일로 썼어요. 하루는 승리하고 하루는 패배하고 하루는 승리하고 하루는 패배하는 이러한 패턴을 이렇게 보면서 알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있고 찔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쓰기는 싫고 이렇게 되는 여러분 연인들이 대화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연인이 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때는 되게 또 건성으로 들어요. 듣는 둥 마는 둥. 너는 얘기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약간 어느 때는 또 굉장히 온 마음을 다해서 상대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보이는 때도 있는 것처럼요. 혹시 요즘 주님과의 관계가 나의 마음의 지침으로 인해서 겉으로 해야 할 의무는 다 하고 있어요.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온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흘려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으시다면요. 오늘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아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신랑 예수와께로 다시 정렬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만이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11장부터 이 7장까지 오기까지의 여러 단계들을 통해 여러 시험과 환난과 여러 단계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져온 준비된 신부에게요. 오늘 주님께서는 아가서 7장 11절에서 새로운 초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7장 1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들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거친 들, 광야, 험준한 산을 의미한다고 해요. 바로 힘들고 편리하지 못한 선교지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네에서 유숙하자고 할 때 동네는요. 성벽이 없는 마을, 서민들이 사는 곳, 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들이 섬기는 지역과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주님께서는요 6장 11절에서는요 내가 내려갔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에 비해서요 7장 11절에서는요 이제 함께 들로 가서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11절에서는 내가 내려갔다라는 표현으로서 주님 혼자 가셨다라면요 7장 11절에는요 그 들과 이 거친 들과 이 성벽이 없는 마을인 동네에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면서 이제는 준비가 된 신부에게 사역의 현장에 주님 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로자로서 주님께서 이 준비된 신부와 함께 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들로. 어디로요? 동네로요. 네. 이 들은요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지를 의미하고요 동네는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내가 있는 지역과 이 공동체를 대표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우리 5784년과 2024년은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성벽사역과 문짝을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죠. 특별히 이 복음의 변방지역 땅끝에는요 사실 사람이 별로 없고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숙한 신부는요 이 사랑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주님과 함께 세상 끝까지도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부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아바나라는요 마지막 때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에 대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에서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약 2600년 전에 에스겔서 36장 37장 36절에서 39절에서 세 단계의 과정으로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함께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보면,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환상이었죠? 마른 뼈들이,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요, 이 마른 뼈들이 돌아오는 단계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고국 땅으로요. 여기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저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지만요, 이들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그들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회복이 됐을까요? 여전히 영적인 장님과 같은 마른 뼈의 상태로 돌아오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37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니라. 두 번째는 이 뼈 저 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맞는 단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해가지고 대언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의 상태로 돌아와서 이제는 이 조상들의 땅에 돌아와서 어떤 일이에요? 어떻게 돼요? 국가를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단계로 나아가요. 그 단계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단계라는 것이죠. 여전히 마른 뼈의 상태이지만 뭘 갖추고 있어요? 구조를 갖추는 단계라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성취되었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생기가 사방에서 오는 단계입니다. 37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10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드러나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기적적으로요, 마른 뼈들이 고국 땅 가운데 모여서 이제 사람의 형태를 이루긴 했지만 그 몸 안에는 아직도 생기가 없는 상태였었는데 세 번째 단계에 이제 몸 안에 생기가 들어가는 단계, 즉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소생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고토로 돌아온 후에 맑은 물로 주님께서 씻기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태어나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 마른 뼈의 이 환상은 교회인 우리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한 신부들을 준비시키셔서요, 그들이 에스겔의 예언처럼 사방에서 믿는 성도들이, 그 신부들이 이 하나님의 영, 이 생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기를 대언하고 부어주어야 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선교의 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바나라도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2020년도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이었던 2022년이었나요? 3년이었나요? 2022년이었죠? 2022년 10월에 저희가 같이 들어갔었나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번 5784년의 시작에도 제가 아바나라를 대표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준비를 시키셨어요? 생기를 대언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신부들로 저희를 계속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의 부르심의 현장에 저희를 영광스럽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요, 이스라엘이 사실 참 좁은 땅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땅이거든요. 인구도 사실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땅 안에, 이 적은 인구 안에, 이스라엘 안에 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들과 아랍인들과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각각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디아스포라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썼던 언어들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러한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또 공존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마른 뼈들이 어떤 단계예요? 뼈와 뼈가 들어맞아가는 단계인데, 제가 또 하나 느낀 거는 이들 안에 생기가 없다. 이 생기를 대언할 수 있는 자가 지금 그러한 신부들이 필요한 때다. 그것을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아바나라가 지금은 이제는 드나드는 문자 사역을 통해서 이 생기를 계속해서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가능성을 보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 수서에덴과 예루살렘에서요,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각 뼈들이 맞춰지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생수의 통로로 저희가 잘 준비되어서 그러한 통로로 계속해서 저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12절에서요,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과정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께서 친히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아가서 7장 12절. 네,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네, 우리가 일찍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부된 저희와 또 누구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위 섹션이에요. 우리가. 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일찍이 가서 뭘 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뭐 하는 거예요? 보자. 우리가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맺으신 열매들의 결과를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신부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그저 주님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포도원, 꽃술, 석류꽃은요, 서로 다른 사람들과 서로 다른 사역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요, 아직 어리고 연약한 포도움의 상태에 있는 성도도 있고요. 예. 이미 꽃을 피운 석류꽃의 상태인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이 기다려지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도전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상태일 때에도요, 이제 신부는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생명력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고난과 인내에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인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아무것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영적 전쟁과 갈등과 마음속의 두려움과 주위의 압박에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게 되냐면 7장 12절. 우리는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설령 아직 포도움의 상태일 때라도, 연약하고 어린 성도의 상태일 때라도, 꽃술의 상태일 때라도, 꽃을 피운 석류꽃의 상태일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관계없이 신부는 이제 그 열매를 그냥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나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그 연약한 성도들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바나라도요, 이 마지막 때에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굉장히 귀한 지경을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워낙 프론티어 사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동의를 저희가 얻기는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것이 막 어떤 열매로 막 드러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매번 뭐야, 그러니까 굉장히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래,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 라는 막 그림이 그려지지만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또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을 때에는 또 어떤 마음이 들죠?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갑자기 허우적대는 그런 상태가 순간순간 오는 거야. 오히려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또 때로는 핍박으로 우리 안에서 항상 마음의 이 영적으로 전쟁하게 만드는 그 요인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치열한 전쟁이 있었죠. 그렇지만요, 이 마지막 때에 저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매일 그분의 생명력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를 부르신 이의 그 사랑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이고요. 우리도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경과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설령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 드러나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신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네. 믿음으로 하게. 네? 믿음으로 확신하십니다. 네. 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네, 우리의 이성이 때로 따라주지 않을 때라도요,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요, 주님은 13절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 합한 채는요, 사랑의 열매로서요, 당시에 불임 여성들이요, 임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열매였다라고 해요. 얼갈이 배추처럼 생긴 식물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열매인데 동그스름하지만 향이 굉장히 좋고 강해서, 네, 이 합한채는 황실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신부는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요, 왜냐하면 불임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경이 많다라는 거예요. 불임의 상태라는 거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영혼의 대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왕실에서 왕과 함께 일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신부가 왕의 자녀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녀는요, 왕을 위해서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은 이제 황실의 어머니로서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약속을 받는 것이 바로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부는요,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많은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왕실의 어머니로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승격시키신 거예요. 신부는요, 우리의 문 앞, 여기서 우리의 문 앞이라는 거는요, 지금까지 그녀가 경험했던 그러한 삶을 의미하고요. 이 우리의 문 앞에서 뭘 했어요? 묵은 것은요, 그가 경험했던 실패와 환난과 역경과 또 때로는 회복과 시험 등 그녀가 지금까지 그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맺게 된 성령의 열매들과 성품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은 것. 그리고 새 것. 여기서 새 것이라는 거는 새롭고 신선한, 즉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열매들을 그녀가 또 기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요, 이러한 열매들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마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러한 열매들은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어디에 쌓아뒀다라고 했죠?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해서 쌓아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열매들은요, 어디에 쌓이게 되는 것일까요? 천국에 영원히 주님께서 주실 상급으로 쌓여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는요, 이 모든 열매가 사랑하는 자인 예수님을 위해서 쌓아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해서 쌓아둔 것이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시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어디에 쌓인다고요? 네, 하늘 보좌에, 천국에, 그 상급으로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번 한 주 여러분께서 주님의 신부로서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왔던 발걸음이 혹시 쉽지 않고 무겁지는 않으셨는지, 때로는 나름 열심히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꾸 지치고 때로는 억울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지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거나 혹은 포기하고 싶어지거나. 혹시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문득문득 불쑥불쑥 일어나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아가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당장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는 것 같지 않아도요, 이 모든 열매가요, 사랑하는 자인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의 영원히 상급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기쁨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요,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그 사랑의 확신만이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성숙한 신부의 삶은요, 성경에서도 수없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결코 녹록지 않을 거야. 녹록지 않아. 너희 각오해. 좁으면 좁은 길이야. 여러분, 이상히 여기시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이 거친 들로 가자 라고 초청하십니다. 왜요? 왜요? 언젠가 그분이 주시는 열매를 가득 안고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늘에 가득 쌓아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요, 주님과 함께 기뻐할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아바나라에 주신 이 부르심을 향해서요, 계속해서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가요, 우리를 한없이 사모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만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하늘의 임재를 내릴 수 있는 축복의 프레젠스 캐리어로서 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고 그 부르심의 지경에서 생기를 전할 수 있는 정한 통로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치십니까? 여러분, 왜 때로는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문제예요, 엄마?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 또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내가 아둥바둥 뭔가를 열심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 시도, 그 시도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도 망각하게 되는, 그 사랑이 옅어지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긴 하지만 건성건성 듣고 있는 상태가 될 때, 그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공고해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자포자기하고 싶어지고
때로는 우울해지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자꾸 그 사랑이 의심되고 자꾸 확신이 오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좀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영에다 대고 선포하셔야 돼요. 자꾸 하가하시고 선포하셔서요,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어. 그가 나를 사모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어. 그 사랑 안에 거할 거야. 그렇게 선포하시며,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숨 쉬는 한순간 한순간이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랑,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우리만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로 가자, 동네에 유숙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함께 반응하면서 이곳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균형이 우리 아바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그 생기를 전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시면서 샤bat 샬롬 들어가셔서요, 여러분 많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번민한다고 해서 한 자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때는 특히나 더 그렇다. 내가 머리 굴려봐야, 손바닥 굴려봐야 잘 안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뭐다? 그분의 사랑 안에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고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샤밧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샤밧 안으로 들어갈게요. 날 보소서 주님의 정원 가든, 우리 주님의 정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샤밧으로 들어갈게요. 날 보소서 주님의 정원 오랫동안 가꿔주셨네. 주님께 난 아름다워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여 이제 나 일어나 따르리. 주가 원하시는 대로 신부라 아름답다 하시네. 아침 해같이 빛나네. 바람 불어 내 맘 주의 정원에 돌아오라. 이 향기를 날리라. 나를 받으소서. 꽃은 피어나네. 바람 불어 내 맘 주의 정원에 불어오라. 내 사랑 오게 하라. 주께 드리리라. 나의 모든 열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도 화창한지,
당당한 너는 군대와 같이 당당한 너는 나와 함께할 나의 신부 너는 나에게 속하였네 바람 불어 내 맘 주의 정원에 불어오라 이 향기를 날리라 나를 받으소서 꽃은 피어나네 바람 불어 내 맘 주의 정원에 불어오라 내 사랑 오게 하라 주께 드리리라 나의 모든 열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사bat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집중하게 하고 또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여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성숙한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 성숙한 신부는 내가 열심과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 일꾼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내디딜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이때에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선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과업의 현장에 우리 아바나라를 불러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스케일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때로 없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눈동자가 있는 곳이기에 우리의 작은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넉넉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들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신부들로 우리가 단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환경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일어나 함께 들러가자, 함께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하시는 그 신랑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바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부들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들을 좀 붙잡으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시면서 다시금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 사랑하는 자인 예수님을 위해 하늘에 영원히 성금으로 쌓여 있는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주여 나와 함께 거친 들로 가자 초청하시는 그 신랑의 음성에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주시는 열매를 가득 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소서. 그 사랑의 확신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게 하소서.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주여 이 진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을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부들 우리의 가정 우리 아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장장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저 우리 아빠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도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너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이 되고 우리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샤바스로 들어갑니다. 정말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며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정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을 참 안식을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